우리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쭉 교회 다녔고 매년 봄이면 또 이렇게 부활절이 되어서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저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당연한 사실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마 매우 이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도 5분 10분 이렇게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려 사흘이나 지나서 살아났다, 완전히 숨이 멎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종종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중국에 이제 조선족으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초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이제 정착하신 분이 여기 이제 동남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이제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분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얘기 그냥 저니까 들어주지 다른 데 가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몇 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바로 서둘러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날이 어두운 때에 이제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만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몸에 마지막으로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고 그가 발견한 것은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또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었는데, 그때에도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그 언약을 깨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인류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죄에 얽매인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죽음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육신과 또 영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어내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또한 깨어 이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같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도 맺었고, 또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시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서 아마 무척이나 기뻐했을 겁니다. 기뻐하고 잔치를 아마 벌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아마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도 동시에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인천에서는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이 있었는데, 이 상륙작전이 있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이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먼저 이 군인들이 상륙하기 전에요,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륙할 그곳에 먼저 비행기나 그리고 이 군함에서 먼저 포탄을 막 쏟아 붓는 이러한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막강한 화력을 먼저 집중을 해서 적을 초토화시키고, 그 뒤에 이제 상륙 부대 군인들이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처럼 이 포탄을 쏟아 부을 때에 적들은 치명상을 입고 대항하기 어렵게 그렇게 이미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비유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포탄을 먼저 쏟아붓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워낙 강력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화력을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상륙해서 이 대적과 이 사탄 마귀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적들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밟아 이기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들,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승리 또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